성장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전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뤄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니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집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면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태어나면 끝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를 그냥 두면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나 가족들의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혼자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모이질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인원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나 40% 정도가 많게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모닥불의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나무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이제 불이 붙었다 싶어서 그 모닥불을 하나씩 펼쳐놓으면 처음에는 불이 붙어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이 다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있으면 완전히 수치될 때까지 온전히 다 타버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영적인 가족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가서는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남편하고 결혼했냐. 정말 좋은 남편이다. 정말 배려심 많은 남편이다. 정말 진짜 이런 남편이라면 진짜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흔히 말하면 정말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족들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전혀 이중인격처럼 달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 번만 잘해줘도 와,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쉽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떠안아야 될 짐이 많아요. 무거워요. 어린 자녀들 키워보려면요, 끊임없이 어린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부모가 져줘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자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나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들,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집에서는 정말 나쁜데 나가서 인정받고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고요.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진정한 칭찬이 있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밖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흔히 말하잖아요. 다른 여자는 여자 취급도 안 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속한 공동체,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책임질 걸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매일 교회에 모였습니까? 매일 모여서 왜 찬양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건강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학벌과 관계없이 내가 외모와 관계없이 가진 것과 관계없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공급받고 그 사랑을 공급받고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도우면서 성장한 신앙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된 역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할 때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를 힘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의 세상에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이때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인생이란 것은 좋은 태도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좋은 태도, 어떤 사안을 두고 내가 저 일을 꼭 이뤄내야지 라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접근하면,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은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노안이 왔는데 이제 한 50이 되니까 이제 노안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려고 그러면 자꾸 안경을 벗고 봐요. 그럼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때 태도를 바꾸면 좋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이유는 가까이 있는 그냥 사소한 것은, 가까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다 보지 말고 멀리서 좋은 것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한 거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니까 같은 노안이라도 달리 해석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에서 예배가 나오고, 태도에서 영적인 성장이 나오고, 태도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목마르 봤습니까? 정말 물이 정말 막 목말라 가지고 막 식도가 막 진짜 막 마르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면요, 진짜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지는데 물을 향한 갈망이 정말 막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너무 마르면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금방 구워서 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목이 마르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당장 목마른 물 한 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차를 줘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목말라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목마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영적으로 꼭 성장해야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꼭 받고 말리라. 나도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 한 번 사는 인생 쓰임받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신앙이 막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점검할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간격이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 가난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꼭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정말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은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이런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온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마음이 부여하지 않고 나 많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은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인가 보면 스데반도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고 좋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인가에서 7장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를 가면서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 맞지. 죄인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죄인 맞지.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지. 마음을 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처럼 7장처럼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돌을 든단 말입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지, 저거 다 헛된 것이지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듯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나중에 때가 돼 보십시오.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결국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다 내 손해라고요. 내 손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말씀을 듣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키워봤습니까? 저도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아이들 어릴 때 구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키워보거든요. 금붕어.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방가리도 해주고 옹가리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구피를 키우다가 물이 한창 되면요, 딱 어항을 보면 물고기들이 흐름이 느려요. 물고기들이 빨리빨리 헤엄을 잘 안 쳐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밑에 내려가 있고 산소를 먹기 위해서 자꾸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때 보면 물을 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물을 밑에 돌들을 씻어주고 물을 갈아주면요, 물 만난 물고기라 그러죠. 물고기가 진짜 그 조그만 물고기가 얼마나 빠르게 헤엄치는지 모릅니다. 좋아가지고 막 계속 헤엄을 쳐요. 이게 물 만난 물고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 만난 물고기가 됩니다. 너무 기뻐요. 활력이 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다.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가진 것, 나의 형편, 나의 외모, 또 내가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이루어야 될 것,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을 이뤄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존귀해 보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인간의 존엄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진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의 존귀함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드디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때, 우리 자랄 때 거울을 보면 막 여드름 나고 그러면 진짜 막 나가기 싫고 여드름 막 지우고 싶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또 한창 사춘기 때 또 여학생들 막 꾸미고 싶을 때 막 내가 원하는 옷 입지 않고 막 그런 거 없고 그러면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말씀 통해서 보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여드름이 나고 막 이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가 싫지 몰라도 나의 진짜 모습은 정말 존귀한 자구나. 어디 가서 내가 열등감 가질 필요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날마다 모여서.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들을 때 자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뭘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건데 사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지금 절약해야지 또 나중에 더 누릴 수 있지라고 절약을 하려고 해요. 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나 뭐로든지 자꾸 그걸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 사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냥 중량에서 꾸준하게 계속 오다 보면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딱 들리면서 내가 깨지고 말씀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어려서부터 가치관이 말씀으로 형성되도록 딱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저기 미국에 들어가거든. 매주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성장이 자꾸 있으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다고요.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받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그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따지거나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자꾸 거절할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말씀을 따지고, 오히려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등, 중학생,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비판적으로 읽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씀을 따지니? 그런 마음이 내게 확 들어오는데 제가 엄청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왜라고 읽지 말고 어떻게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이렇지? 왜 말씀이 이렇지? 왜를 잡고 달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꼬리를 물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왜라는 단어를 지우고 how,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은혜가 더 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서 성장해 갑니다. 영적 성장이 있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유익이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너무 많은 간증을 들었고, 너무 많은 것을 봤다고요. 이제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 답이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말씀의 간격이 있고 이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교제권을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만 드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우리가 이어서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음식을 먹은 것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둘째는 애찬입니다. 성찬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직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아니면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할 때 빵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병을 먹지만 빵을 이렇게 떼서 진짜 큰 빵을 떼서 먹는 거거든요. 떼서 주님의 살입니다라고 딱 살을 딱 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찢기듯이. 그리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당번이 있어서 음식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적게라도. 그리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올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씩 더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준비한 성찬의 빵이 있죠. 또 성도들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가져온 조금씩 가져온 음식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 음식을 나눈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풍성하고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또 그들은 이런 성만찬과 애찬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내가 이 사회에서 왕따가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 가정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잃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정말 많았는데 참 역설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핍박과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더 은혜스러웠다고요. 그들은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겼던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나는 부족했는데 이런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증하고 격려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제입니다. 간증과 격려와 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라고 스스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이 간증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갔어요. 아, 나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토대로 우리가 놀러도 가고 야외 예배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참 기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세상적으로 야외 예배가 아니죠.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놀러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3명만 모여도 생각이 틀려가지고요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나오고 한 10명만 모이면요 그냥 싸움이 나요. 막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콩 하나만 아무것도 없이도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시기가 대학생 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술을 안 먹고도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을 술 먹는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학에서 어디 이렇게 모임을 가거나 MT를 가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여서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술 먹고 이러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신사적이에요. 깔끔해요. 그래서 생긴 게 교회 오빠고 저도 교회 오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다 교회 오빠들이 다 교회 언니들 만나서 결혼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영적인 교제권이 딱 형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럼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부정적이고 힘든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한 사람이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족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우리 같이 힘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의 유익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장이 막 일어납니다. 진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이것이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올 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는 인생을 살아간 인생의 지혜자거든요.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잖아요. 한 마을에 노인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도서관 전체가 불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한 남자가 나에게 올 때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해나갈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자녀들 안에 그게 있다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니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방황하고 그럴 때도 내 삶에 불안과 어려움이 오면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 어머니가 탁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맴도니까 그게 저의 인생을 잡아주는 엄청난 큰 힘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신앙의 교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막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표 이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난주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뒤에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도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영적인 성장과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해서 정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